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임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러라,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메시아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단에 속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이 현격히 저하되고 포기하고 싶은 갈등을 느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상황, 환경에 미혹을 받은 것이고 사람의 미혹을 받은 것이고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에 잘못하는 것에 의해서 실망하는 것도 그것도 미혹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끝이 아니라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중동의 한 국가 시리아라고 하는 국가를 보십시오. 1년 6개월 동안 내전에 의해서 정부군과 그리고 반군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2만 3천 명 내지 2만 5천 명이 생떼 같은 목숨이 그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누가요? 내 같은 형제여 동포여 민족이여 이웃인 그들이 생명을 앗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기근과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많은 환난에 넘겨준다고 말합니다. 너희를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해서 서로 잡아준다라고. 실족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미끄러진다,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 서로 배반하며 서로 미워한다고 공동번역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미끄러지면 안 됩니다. 믿음에서 넘어지고 자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실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나의 믿음에서 쓰러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요, 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주보에 이제 주보 안쪽면 3면을 보시게 되면 사랑에 대한 말씀, 오늘 새벽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이 식어진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것은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축복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의 지도자를 통하여 출애굽을 했고
10가지의 하나님의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역사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훈훈하게 해주셨고 아멜렉을 물리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 말이죠. 최후의 승리자들이 된 사람들은 누구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냐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참은 사람입니다. 인내한 사람입니다. 견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방 필 포터라고 하는 사람의 여건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그보다 못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좌절하는 거예요. 쉽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합니까?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도 화가 있다고 말했고, 실족하는 사람도,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해서 넘어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기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화를 주시는데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쓰러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멈춰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오직 내가 할 일이에요. 여리고성의 함락의 기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말 한마디 하지 말거라. 그리고 이래가는 날은 7바퀴를 돌되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거들라 마 하고 합심해서 소리 지르거라. 그러면 무너진다고. 현대인들에게 그 말을 했더라고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겁니다. 아니 이 견고한 성이 우리가 돈다고 무너지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집니까? 불평 불만 쏟아놓을 수 있고 내 의견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그 말에 다 순종하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냐고 참고 인내하며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돌고 마지막 일에 되는 날 7바퀴를 돌며 양강나팔을 제사장이 불 때 소리를 동시에 지르니 무너졌습니다. 성경에서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가보면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승천할 때에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나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인데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제자인 엘리사는 엘리야 선생님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보다 엘리사 제자가 사는 시대는 더 완악하고 더 악하기 때문에 더 많은 능력, 갑절의 능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쫓아갑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쫓아가고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쫓아가요. 요단강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죽는 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따라갈 때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도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축복받은 자의 모습, 중풍병자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네 사람이 그 침대째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데 저 밖에까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도저히 틈을 빗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현실과 상황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이, 할 수 없네.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할 수 없지. 이게 이런데 어떻게 들어간다. 누가 양보해 주겠냐. 다 다급한데 들어갈 수가 없네. 에이, 할 수 없네. 포기해야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장을 뜯어내며 그리고 그 침대에 끈을 매달아 달아내리는 그 모습,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앞까지 달아내리는, 포기할 줄 모르는,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 받았느니라.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벌떡 침대에서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서 자기의 침대를 자기가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적의 역사가 바로 참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가보면 끝까지 인내한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련을 계속 인내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가보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인내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를 보세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 14년 동안 수일과 같이 지날 정도로 참고 인내할 때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제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이제 전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10남매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내가 오직 여호와를 찬양할 뿐이라 여호와께 어리석게 원망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욥기서 42장 10절에 가보면 갑절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큰 우유통에 2마리의 개구리가 빠져버렸습니다. 얼마나 미끄러운지 뛰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뭔가를 기대야 펄쩍 뛰고, 이게 디딤돌이 있어야 뛰고 나오는데 막 살겠다고 허우적거리며 헤엄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한참을 한 후에 한 마리의 개구리가 야, 이거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순간 그 한 마리의 개구리는 점점 우유통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져 가라앉고 죽고 말았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의 개구리는 아니야, 내가 살 수 있지, 그래 살아야지. 그리고선 계속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며 헤엄치고 수영하며 어디 살 길을 찾느라고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이 우유통의 우유가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버터로 변해서 아침이 되어서 그 버터를 딛고 뛰어서 나와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일찍 여였지만 조그마한 쪽 성경 하나를 주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배갑한 일을 하면서 점원을 하며 신문 쪼가리를 가지고 공부하며 나중에 변호사가 됐고, 그의 일생 동안 선거에 두 가지 설인데, 하나는 7번이나 낙선했다 그랬고, 어떤 때는 14번 낙선했다. 선거에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7번 선거에서 낙선했다고 하면, 여러분 적어도 4년을 생각한다고 하면 4, 7에 28, 28년 동안 건 평생을 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아마 나 같아도 포기하고 그만뒀을지 몰라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럴 때 끝내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으로 당선이 되었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세계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에디슨이라고 하는 발명왕이 있죠. 그 에디슨이 이 전기를 발명할 때 몇 번을 실패한지 아십니까? 11만 번을 실패했습니다. 11만 번에 이 전기를 발견한 사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고요. 그 뒤에 보면은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자녀를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가 75세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75세에 떠났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됐으면 적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데, 거기에 또 아내가 한몫을 더 거들었어요. 아내 사라가 내 여기에 종이 있는데, 하갈이 있는데 이를 내가 줄 테니까 이를 통해서 후사를 잇자. 그러면 단호하게,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믿고 기다려야지, 인내해야지. 이래야 적어도 믿음의 조상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싫다고 할 리가 있나? 아브라함이 싫다고 할 리가, 이게 남정네의 속이에요. 싫다고 할 리가 있나? 그래서 덜커덕 자녀를 출산한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야.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가정의 불화가 됐고 민족의 불화가 됐고 불행의 분쟁의 씨앗이 됐고, 그것은 지금까지 중동 아랍권과의 이스라엘과 싸움은 그 후예들의 싸움이에요. 화약고 같은, 언제 거기서 터질는지 모르는 제3차 전쟁은 거기서부터 발발하고 거기서 터질 수밖에 없어요. 참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이런 엄청난 결과가 쏟아지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그 생애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에 행구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난 자격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요. 전쟁할 때마다 승리해요.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누가 했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전투를 잘해서? No.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로챘어요. 그리고 불순종까지 해요.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그를 떠났어요. 버렸어요. 패하시고, 그리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자라.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자, 사울 왕이 되어서 전투를 하며 승승장구하다 교만했지요. 불순종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요. 그런데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막 모든 장수들이 이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누구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양을 치던 소년 다윗이 아버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안부를 좀 알고 오너라고 보냈는데, 그 소년 다윗이, 목동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가 정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전투에서 물맷돌을 돌리다가 탁 놔서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함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뇌진탕으로 그를 쓰러뜨려서 전쟁에,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더불어서 개선을 하잖아요.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를 잡으며 경쇠를 잡고 나와가지고 그냥 찬양을 하면서 환영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막. 그러니까 사울 왕이요,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심히 분노했다 그랬어요. 화냈다 그런 얘기죠. 불쾌했다는 얘기는 기분 나빠했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저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 그러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빠 생각하고 심히 화냈다, 분노했어요. 대노했어요. 그리고서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더 얻을 것이,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냐, 자기의 왕의 자리 말고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불쾌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빠 생각하고 대노하고 분노하고 화낸 결과 사울 왕의 인생엔 망조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화내지 말고 살아요. 분노하지 말고 살아요.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해도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말아요. 내 심령이 다치고 내 영혼이 다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당연히 다윗을 나라의 정말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인데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높은 벼슬을 주지는 못할 망정, 화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1호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악령이 들었을 때 창을 들고 있다가 던져가지고 다윗을 찍어서 통과시켜서 벽에다 박아버리려고, 죽이려고 2번이나 했는데 다윗이 2번 동안 피했어요. 그렇게 해서 피하게 됐어요.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에게는 불안하고 두려움이 왔어요. 사울 왕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왔다는 얘기. 성경은 두려워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현실로 나타난다고. 욥기서 3장 25절의 공동번역으로 보면, 두려워하여 떨던 것이 들이닥쳤고 무서워하던 것이 마침내 오고야 말았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잠언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두려움이 엄습해 오거들랑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하든지 두려움이 떠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면 그것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두려워해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닙니다. 그는 아들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9장에 가보면 아들 요나단, 훌륭하지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칭찬하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범죄하지 말아요. 죽이려고 하니까, 명령을 했으니까 모든 신하들에게도 그랬고 다 죽이라, 요나단에게도 다윗을 죽이라고 했으니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요, 다윗을 칭찬하면서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다윗이 아버지께 득죄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가 한 일은 다만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고 골리앗을 물리친 것밖에 없어요. 죄 짓지 말아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아버지 말도 이 사울 왕에게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참 묘해요. 사울 왕이 다윗이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더 얻을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는데 실제로 그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생각을 하십시오. 바른 생각을 가지십시오. 옳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바른 마음을 가지십시오. 긍정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요,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일을 다 해요. 다윗이 그릴라를 구원한 다음에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그때 다윗은 어디에 숨어 있냐, 추종자들과 함께 엔게디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저 깊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지금처럼 아마 이렇게 너풀거리는 옷을 입은 것 같아. 예전에 옷을 입고 볼일 보러 그 굴로 들어갔어. 굴로 들어갔는데 그 앞에서 볼일을 보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잘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생명을 당신에게 붙였으니 지금 죽이자고 하니까 다윗이, 너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 권한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원수잖아요. 자기 생명을 찾는 원수잖아요. 자기가 죽이면 괜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원수 갚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지. 그리고 기름 부은 종은 하나님이 처리할 거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옷자락만 살짝 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나갔지요. 그리고 다윗도 나가서 큰 옷자락을 보이면서, 왕이여, 내가 왕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기름 부어 세운 종은 하나님께 내가 맡긴다. 여기에 옷자락을 보. 그랬더니 사울이 그 옷자락을 보니까 정말 베어져 있거든요.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였다며 너는 나보다 낫다라고 소리를 높여서 울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 울었어요. 그런데요, 한번 악령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잘못한 걸 알면서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일을 못해. 다윗이 십광야 하길라 산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누가요? 사울 왕이 또 갑니다. 그리고 왕은 중간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 군인들은 3,000명 군사들은 뺑 둘러서 천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다윗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중간까지 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누워 자는 데까지 가는데 다른 사람들 깨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거기 가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그리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또 죽이자고 하니까 아니다.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서는 물병만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군대장관 아브넬에게,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은 이 사울 왕을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그 아브넬에게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브넬아 아브넬아 부르니까 다윗과 이제 사울 왕도 이게 다윗의 목소리가 아니냐. 그리고 다 나와서 구경합니다. 아브넬아 너는 너의 주왕 사울을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데 용서하십시오. 의역을 하면 너는 잠만 처질러 자느냐. 그리고 내 왕을 지키지 못하느냐. 봐라 여기에 사울 왕의 물병과 창이 내 손에 있노라. 내가 이 밤에 그곳에 갔느니라.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노라. 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께 맡기노라고. 너 정신 차려서 똑바로 잘 지키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상황을 생각해 봐요. 사울 왕이 그때 또 자기가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참고 인내하기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또 현대인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너무 오래 사셔서 노망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사셔서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시퍼런 눈을 뜨고 저와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없앴어요. 실패자가 됐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상거지가 됐고 왕거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쥐염 열매입니다. 이거는 돼지가 먹는 밥입니다. 돼지가 먹는 밥, 돼지를 돌보아 주면서 이 돼지가 먹는 밥도 같이 먹고 좀 살겠다고 해서 들로 나가서 돼지를 치고 있어요. 근데 흉년이 드니까 야 돼지 줄 것도 없다. 돼지 맛도 못한 인생이 되어버려.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얼마나 그의 삶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서야 탕자는 야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으냐. 돌아가자.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 아버지에게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는 환영하면서 그에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약속의 가락지를 찌우며 그리고 그에게 신발을,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기지 않았어요. 아버지 품꾼으로 보세요 그랬는데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 내가 잘못했건 내가 실패했건 남에 의해서 내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가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모든 것 잔치하는 축복이 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십시다. 아버지에게 달려들어요. 아버지 품 안으로 달려드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 회복하고
잔치하는 축복의 삶, 신나는 삶,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